로마서 8장을 펴시면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당신의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만큼 사탄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한 엄숙한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정말 내재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라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침 한두 말씀 보고 다른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7장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거듭나기 전 예수 밖에 있을 때 그의 고백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8장 8절은 말하기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의 말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육신에 있는 가운데 주님의 고백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 그렇습니다. 돌아와서요. 바울은 7장 14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육신에 속해 있었습니다. 율법이 신령한 것은 알았지만 율법이 거룩한 것은 알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습니다. 죄 아래 팔리는 모습을 15절부터 24절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거듭난 사람으로 경험을 이야기한다고 대다수가 가리키는 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에스겔 37장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인간의 방식으로 정의한다 그러죠. 다시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14절 7장 죄 아래 팔리는 노예예요. 노예. 8장 돌아오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명백하죠.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씀의 의미는 앞에 말씀에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를 메모해 놓으시고요. 676페이지 내 안에 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이다. 명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단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잊게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함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행전 2장 38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육신의 죄,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처럼 아브라함까지라도 완전한 순종과 믿음 부족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생명의 성령이 계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 안에 성령이 거하면 이제 볼 것이면 더 이상 육신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특별히 히브리 11장 6절에서 에녹은 범사에 하나님을 뭐 했다요?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다. 증언을 보세요. 에녹은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했는가? 에녹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은 지킬 수 없다라는 회의주의에 빠져버렸는데, 마귀의 거짓말,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짓말을 에녹이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 에녹은 매사에 믿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에녹 속에 성령이 늘 계셨죠. 늘 계셨죠. 타락한 인간을 합법적으로 포로로 잡아서 모두를 죄를 짓게 해서 죄 아래 끌고 가고 육신을 통해 인간을 지배함으로 마귀가 군림한 이 세상에 에녹이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육신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으므로 기억하세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준다는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서 최초로 그를 승천시켜 버리셨다. 이것이 재림 때 예수를 만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경험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9절의 말씀, 그러므로 만일,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좀 쉽게 말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육은 없어지지 않지만 육이 힘을 못 써요.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까? 로마서 6장의 말씀에 육신이 있지 않단 말이 무슨 말인가? 6장 6절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옛사람이 주인 된 사람 많죠. 그들은 죄의 노예, 죄의 노예. 화 안 내고 싶은데 화가 나고, 성 안 나고 싶은데 성질이 나고, 욕심 안 부리고 싶은데 욕심이 나고,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신의 거듭나진 옛 성질에 진리를 드득드득 기워 있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재림교회다. 옛 기질과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를 군데군데 기워 놓은 거예요, 누더기처럼. 그래서 야, 참 기도 잘하시네, 야, 암송을 왜 그리 성경을 잘하세요, 봉사도 잘하시네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이 오면 옛 기질과 진리가 충돌해서 찢어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라오디가 교회 상태라,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보세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가 오죠? 자유가 오죠. 자유가 오죠. 아담 때문에,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전부 비겁한 노예들의 비겁한 변명과 핑계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육체의 힘을 절대로 못 씁니다. 로마서 8장 돌아와서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런 말이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게 요한복음 4장의 기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분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여 영,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그분을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을 예배드린다 말의 의미가 뭐죠? 실물교훈 312페이지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참된 경배자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온 땅이 육신을 통해서 마귀를 경배하죠. 그 표가 1월 효명이에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지만 육신에게 져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표가 일요일이요. 사내들의 회원처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우리 오셔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의를 옷 입지 않고 지키면 의미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죠.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예언의 신의 목적을 하나로 소개하면 예언의 신을 뭐로 표현하죠? 대언의 영이요. 예언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 기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늦음이 받게 하는 선물의 책이요. 그죠? 특별히 예레미야, 다니엘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25장, 29장을 연구하다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같이 임해버렸대요. 성령을 받는 비결이에요. 성령은 성령 창고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감람나무가 성령 있는 저장 창고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거짓 성령. 감상주의, 감정주의.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를 따라서 역사해요. 다시 강조하면 예언의 선물은 우리에게 성령 받게 하는 비결이에요. 비결. 네? 비결. 자, 돌아와서 읽습니다.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다른 말로요, 성령이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은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오감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도 몸이 반응을 안 해요. 죽었나요? 그게 자아가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몸은 죽었지만 오히려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은 의로 인해 살았다. 네? 의가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몸을 두들겨요. 눈으로 보고 듣게 하면서 자꾸 죄를 육체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죠. 그런데 몸은 죽었는데 반응을 안 하는데. 네? 이해되셨죠?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육신의 본성의 욕구를 사단이 자꾸 한번 두들겨 봐도 반응이 없는데. 네? 하죠.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11절에 죽은 자일지라도 부활시켜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라. 여러분이 천의계를 통하여서 대쟁투에
실물 교훈을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죠. 예쁜 꽃들, 아름다운 산세 지지경들, 그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 이면에 의가 있는 곳이 악이 함께 있죠. 지금 그 조그마한 이 미물에 악과 선이 있는 쟁투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지금 모든 피조물이 울며 탄식하면서 빨리 성령 좀 받아라, 빨리 성령으로 받는 사람이 빨리 좀 준비되어라, 그러면 우리의 탄식이 끝난다, 빨리 준비 좀 되라고 피조물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소들이, 짐승들이 실컷 봉사하고 식탁에 인간 입으로 들어가기 전 탄식함이 운대요. 제발 성령 좀 받아라.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466페이지를 읽고 이 말씀은 마치고요, 또 다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66페이지 466페이지를 펴서 페이지 바로 똑같은 그 466페이지라고 기입된 바로 그 절을 읽을 것입니다. 466페이지 원문 있습니다.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분에게 이끌렸으며, 이게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이요, 소경에 관한 말씀이요. 이제 그분은 이제 예수께 이끌려오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내 말에 거하면 참 좋겠다. 내 말에 거해라. 그러면 참 제자가 된다.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진리가 어떤 것인가 경험되어진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라고 말씀하자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나빴다. 감정이 상했다. 참,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나 구원 받았는데 기분 나빠? 구원 못 받았대 지금.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노예래 노예. 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아직 죄의 노예지만 구원받았다고 쏟고 있어요. 계속 보세요. 이 말이 바리새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은 저희 민족이 오랫동안 타국의 멍에를 맨 것을 무시하고 분노하여, 지금도 자존심 상해 있는데 또 뭐라 그래요? 너 그래서 지금 종이 된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 종이 되었잖아. 지금 지배받고 있잖아. 기분 더 나빠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라고 부러지졌다. 수근거린 것도 아니고요, 막 크게. 왜 그렇게 설교해? 아브라함 자손인데 왜 자유롭게 한다 그래요? 이미 우린 구원받은 사람인데. 라고 크게 부러지졌다. 참 웃기고 있죠, 그죠? 웃기고 있죠, 그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에 거의 흥미가 없대요.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남은 교회인데요, 남은 교회 장로 목사인데요, 수십 년 했는데요, 전도도 많이 하는데요, 병자들 낫게 하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은 사람은 정말 마귀의 백성이에요. 예수께서 보세요, 악의 종이요, 생각이 복수심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을 슬프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가장 나쁜 형태의 속박에 매여 있었다. 즉 악령에 의해서 지배에 당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쏟고 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감정을 못 지배해. 우리는요, 스스로 못 지배할 수 없어요. 괜히 생각이 막 밀려들어서 기분이 나쁜데요, 사람들이. 하지만 성령이 계시면 몸이 우리를 지배를 못해요. 감정이 나를 지배 못해요. 의가 나를 지배해요. 의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깊이. 그럴 때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니죠. 마음이 원했는데 안 된다 맨날 끌려가요. 아니죠. 노예죠, 노예. 오늘 로마서 10장 14절과 24절을 가리켜서 거듭난 바울이다. 우리 다 그렇다. 그게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복음. 1888년 기별자들은 송구스럽게도 사도 바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마저 봅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다. 노예다, 노예.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지가 꿀송이처럼 안 단 거예요. 흥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빠져서 한두 시간 흘러가 버리고 세상을 잊어버리고 그런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제 한번에 말씀, 진리를 보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나를 지배를 못해요. 지배를. 진리가 나를 통제를 못해요. 예배드리고 하루 밥 먹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도루묵이요. 도루. 그 밭이 좋은 밭이 아니어서 진리는 벌써 빼앗겨버린 거예요.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말은 진리를 지켜 빼앗기지 않고 인내로 순종하여 결실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려면 자꾸 마음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보존하셔야 보존. 우리 현수 집사님 부지런히 참 풀 안 나게 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풀 안 나도록 하나님 지켜주도록 매일 기도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우쭐하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영혼들을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오셨는데 고침받을까 싫어서 지금 이들이 뭐 하는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 애착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가 없느니라.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습니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자유가 주어집니다.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속에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시편 40편 8절. 그죠? 내가 주의 뜻 행하는 것이 뭡니까? 즐겁네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우리 스스로 죄를 버리는 것은 개인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제 우리 간증 들으셨죠? 하나님, 저 설교하는 분 좀 보고 싶은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자 한 손이 눈을 싹 지나가니까 눈을 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구하는 걸 받은 줄로 믿어라. 저는 요즘 의를 엄청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의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충만히 부어달라고요. 우리 아이 동산 가도록 생각하니까 눈물이 자꾸 날라가요. 이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지만 필요를 느끼고 우리 밖에 있는 자신보다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에는 성령의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에 순종하게 된다. 구원이죠, 구원. 그 다음 말씀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죄는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사람이 자아 곧 사람의 참 영광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선언해 왔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만 입증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아브라함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 자손은 하나님께 진리를 받은 아브라함이 믿었고 고대했던 예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랍비들은 그리스도를 해하고자 음모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같은 정신을 소유하며 같은 일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그와의 영적 연결이 없으므로 실상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었고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호흡하고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호흡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애너처럼 매 순간마다 주님, 이 말이 주의 원함입니까? 이 길이 주의 뜻입니까? 늘 묻는 습관처럼 오늘도 기도로 대화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따라 행함으로 오늘 한 날이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혼을 따라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즐거운 하루라는 사실을 주 앞에 헌납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생애를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